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에베소서는 마지막 바울의 인사말로 편지를 끝맺으려고 합니다. 어찌 보면 이제껏 바울이 편지를 통해 당부하고 교훈한 것은 교회를 구성하는 모든 성도가 가져야 할 내적인 자세에 치중했다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매주일 이 편지의 말씀을 통해 바울이 에베소의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당부하고 또 요구했던 교회에 대한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바울이 마지막 인사로 편지를 끝내려는 시점에 있어서 교회가 되어 서로 한 지체를 이루는 공동체가 이 세상 가운데서는 어떻게 서야 할 것인지 대외적인 교회의 자세에 대해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논하면서 자칫 간과하기 쉬운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12절을 보실까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어떻습니까? 교회가 맞서 싸워야 할 것이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대번에 알 수 있으시겠죠? 이제껏 우리는 우리 가운데 있는 혈과 육을 상대하여 승리하는 것을 신앙의 기본적인 자세로 알고 배웠습니다. 그것은 개개인이 분명 넘어야 할 과제임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것만으로 교회는 부족합니다. 왜 그것만으로 부족한가? 이유는 교회가 어떤 것들의 한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바울이 에베소의 성도들에게 강건해지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뭐가 좀 많습니다. 봅시다. 통치자, 그 다음에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한 영. 내신해야 되면 사면초가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요 원줄기는 하나입니다. 여러분 바로 앞 11절을 보실까요? 여기 등장하는 한 분이 계시죠? 누굽니까? 예, 바로 마귀님이십니다. 그 마귀가 나타나는 다양한 형태의 시간과 장소에 따른 버전일 뿐입니다. 11절에 기록된 것처럼 마귀의 관계입니다.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 먼저 바울은 주님 안에서 그리고 그분의 힘이 가진 능력으로 강건해지라고 합니다. 그 능력이 무엇인지는 매우 막막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것을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죠. 그 전신갑주가 우리를 지켜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13절을 보실까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 전신갑주를 취함으로 우리가 취득하게 얻게 될 것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악한 날에. 어느 때를 말합니까? 지금 같은 때겠죠. 앞서 말한 다양한 버전의 그 마귀를 맞서게 될 때를 일컫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지킨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네, 생각 밖의 일이라고 혹은 바쁘고 여유가 없어서라는 이유로 생각할 기회가 없었다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언제나 악한 영의 표정이 되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악한 영이 뭐다? 표적이다.
누구든 원치 않겠지만, 그리고 평소에는 바쁘니까, 예, 잊어버리니까 비록 평안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구원의 자녀로 바르게 살리는 순간 그 악한 영,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나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마술을 뻗치는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때 그들의 마수가 내게 뻗쳐와 닿는 날, 바로 그 악한 날에 우리가 공격받게 되거나 맞서게 될 때 그들을 능히 가뿐하게 대적하고 그렇게 그 마귀의 다양한 공격을 막아내느라 만시창이가 되고 기력이 소진할 것 같지만 넉넉하게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증언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독자적으로 우리 맨몸으로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다 없다? 네, 없습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우리의 힘과 지혜로만 대적하면 반드시 피합니다. 여러분, 죄인인 우리가 그 죄의 근본이신 그 마귀와 싸워서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전신갑주는 바로 그냥 들이대다가 이 100% 패배가 확실시 되는 우리에게 패배가 뻔한 그 싸움에서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줄 무기와 같습니다. 그 전신갑주는 그야말로 우리 몸을 전체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장구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이 장구의 각각은 각자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보게 되겠습니다만 오늘 진리의 허리띠를 시작으로 해서 의의 호심경, 이 가슴을 지키는, 그리고 방탄복도 여기 뭐 이렇게 맞죠? 이 호심경입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그리고 마지막 성령의 검입니다. 이렇게 6가지 보호장구, 이 전신갑주인데요. 그 중에서 오늘은 첫 번째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먼저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너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은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 이 부분을 표를 좀 해 놓으십시오. 여러분이 가끔씩 한 번씩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의문이 들 때 이 부분을 꼭 한번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읽어드린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여기에 띠에 대한 정의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 속에서 띠의 의미를 가장 적절하게 적용한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말씀을 보니요, 우리 모두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고 그 결과로 거룩이 뭐죠? 후별이라고 했죠. 그런 존재가 되었고 누구보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처럼 우리가 모두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서로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서로 용서하되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는 것 같이 하라는 권면입니다. 여기서 말씀 속에 있는 선한 일들은 어쩌면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기본이 될 뿐만 아니라 핵심이 되는 그런 덕목들이 모두 나열되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이렇게 증언합니다. 뭡니까? 이 모든 것 위에 뭘 하라고 그러죠? 사랑을 다하라고 합니다. 이 모든 것, 즉 긍휼, 자비, 온유, 오래 참음, 용납, 용서의 덕목에다가 무엇을 더하라는 겁니까? 사랑을 더하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사랑은 이 모든 것을 포함하고 아우르는 최종의 핵심이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씀은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마디를 더하여 종결되죠. 뭡니까?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갑옷을 입으면서요,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모든 복장을 마무리 짓는 것이 바로 띠를 매는 것입니다.
전신갑주에서 허리띠는 그 같은 의미입니다. 어떤 환경, 어떤 복식을 갖추고 어떤 형식을 차려야 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그 마무리는 진리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 진리를 띠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띠의 의미는 사랑입니다. 여러분은 삶의 띠를 무엇으로 띠고 계십니까? 바울은 우리가 진리의 띠를 띠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그 진리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는 복식의 최종 마무리가 띠를 매는 것으로 마치는 것처럼 모든 것을 아우르고 포용할 수 있는 가치를 지칭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는 그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뭐다? 온전하게 매는 띠라는 거죠. 그러면 한마디로 무슨 말씀입니까? 성경 말씀이 증가하는 진리의 띠가 의미하는 것은 사랑이었다는 거죠. 모든 것의 최종적인 결말, 모든 것을 완성하고 채우는 그 마지막이 되어야 할 것이 바로 복음이 되어야 함은 우리가 잘 아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 복음의 정수가 뭡니까? 사랑이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전신갑주의 첫 번째 내 허리에 메어야 할 띠, 곧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진리라는 것은 중요한 특징이 있죠. 여러 가지가 많겠지만 크게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당연히 진리는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이 있을까요? 고려의 신하였던 길제의 시주에 이런 것이 있죠. 500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아더니 산천을 을구하되 인글은 간데없다. 어저버 태평년을이 꿈이던가 하노라. 고려의 충신이었던 길제가 이제 망하여 쇠락한 개경의 고려 왕궁터를 돌아보면서 회한을 느끼고 지은 시죠. 송악산 앞에 고려 왕궁 근처 산천은 의구하지면 바위며 나무며 모든 것은 변한 것이 없더라는 겁니다. 산천은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데 사람은 가고 없다라는 그런 내용의 시조입니다. 고산 이현상 선생이 시를 쓰시고 그 유명한 홍남파 선생이 작곡한 곡을 붙인 옛동산에 올라라는 가곡이 있죠. 내 놀던 옛동산에 기억하실 겁니다. 그 노래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 놀던 옛동산에 오늘과 다시 서니 산천의 얼굴 한 말 옛 시인의 허사로고 예 섰던 그 큰 소나무 버혀지고 없구려. 지팡이 던져짚고 산기슭 돌아서니 어느 해 풍우인지 사태져 무너지고 그 흙에 새소리나 키를 재려 하는 무려. 이 노래 가사가 참 재밌습니다. 물론 내용은 참 이게 가슴이 아리죠. 저도 제가 자란 동네 가면 뒷동산이 있었습니다. 가보니까 그냥 난리더라고요. 한 30년, 40년 지나니까. 이 시의 내용이 재밌는 것이 1절에 내 놀던 옛동산에 오늘과 다스시니 그 다음에 산천의 의구란 말 옛 시인의 허사로고 라는 이 구절은 짐작하시겠지만 길제 선생의 시조에 있었던 산천은 의구하되 인글은 간데없다 할 때 그 산천을 의구하되라는 그 말입니다. 그 구절을 뜻하는 겁니다. 근데 산천이 의구하더라는 그 말이 뭐라고요? 허사다. 헛되다는 겁니다. 어릴 적에 놀던 그 옛 동산의 주인이 그 큰 소나무를 베어버리니까 도리가 없는 셈이죠. 2절도 비슷한 내용입니다. 변할 것 같지 않던 산기슭이 사태져 무너지고 무슨 말입니까? 산사태에 무너졌다는 겁니다. 그 산사태가 나서 무너지니 백일재간이 없는 거죠. 그렇게 무너지고 난 그 흙에 새솔, 어린 소나무가 자라서 서로 누가 큰지 키를 재려 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산천도 사실은 잠깐만 의구한 것이지 옛 시인의 노래 허사가 맞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보지만 하나님이 지으신 이 우주 만물 가운데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있다면 단 하나, 우리 하나님만이 오직 변함이 없으실 뿐입니다.
그분만이 진리이기에 모든 진리의 근본이신 하나님만이 절대 변하지 않는 그런 유일한 존재이신 것입니다. 가령 여러분, 율법은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내려주신 겁니다.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럼 이것은 절대적으로 변하지 않는 것이어야 했습니다. 그 주체가 누구라고요? 불변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세는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후손은 그래서 이 율법이 절대 변하지 않도록 지키고 수호하고 방어하고 굳건히 견고하게 고수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불변해야 하는 진리인 하나님의 법이 변질되었습니다. 처음에 모세에게 주셨던 그 율법이 1000년이 넘어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는 바뀌었습니다. 진리인 하나님의 법이 모순되었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한계가 있고 유한한 존재인 그리고 불완전한 사람에 의해서 왜곡되어진 것이죠.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그분의 의지가 지켜지면 문제가 없지만 점차 세월이 지나면서 사람 중심으로 바뀌어갔습니다. 진리가 훼손된 것입니다. 그렇게 무지렁이 인간의 욕망 때문에 변질된 그 진리가 그렇게 변질된 채로 굳어졌습니까? 근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내버려 두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그 왜곡된 진리를 바로 잡으셨습니다.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 아느냐? 아니다. 도리어 율법을 온전케 하려고 왔다.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 분명히 그리 말씀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오셨으니 율법의 시대는 모두 끝이 났다. 아니면 율법의 핵심이신 예수님이 오셨으므로 율법의 가치는 사라졌다. 성수의 휘장이 예수님이 숨을 거두실 때 위에서 아래로 찢어버렸기 때문에 비로소 그것이 완성되었다. 성경을 조금 아시는 분들은 이렇게 예수님과 율법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근데 여러분, 자칫 예수님으로 인해 율법이 폐하여졌다는 생각만 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은 외형적인 변화입니다. 그 말들이 실제로 그 외형으로 표현하는 것처럼 이루어진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내용은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치른 희생으로 율법의 외형이 사라진 줄 알았지만 실제로는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근본 정신으로 다시 제자리를 찾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에 의해 율법이 제자리를 찾았다는 것은 한마디로 그 주님의 희생으로 이루어낸 새로운 결과입니다. 그것은 곧 율법의 잣대로 인해 죄와 허물로 이미 죽은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 사랑의 완성입니다. 율법의 정신은 오로지 한 가지 사랑입니다. 율법의 억압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율법의 심판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율법의 구속과 통제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셔서 그 인간이 죄를 지어 심판받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자유로움을 담백하게 담았을 뿐, 이것이 바로 율법의 정신. 하나님의 진리라고 생각하는 율법이 변질되었다고 보았지만 그것은 사람에 의해서 왜곡된 것일 뿐입니다. 인간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왜곡되고 훼손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속에 담긴 진리는 절대 변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것이 진리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인 변하지 않는다는 것. 또 하나는 뭐겠습니까? 이 첫 번째 것과 같은 맥락이겠죠. 진리는 어떤 경우에서든 그 가치가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는 반드시 때가 되면 그 가치를 드러냅니다. 진주를 아무리 흙 속에 묻고 진흙에 빠뜨리고 흙탕물에 넣어도 진주는 변함없이 진주입니다.
흙 속에 진주를 묻어도 흙을 걷어내면 진주가 드러납니다. 진흙탕에 빠뜨려도 진흙을 씻어내면 진주가 드러납니다. 흙탕물을 아무리 부어도 결국 흙탕물을 따라내고 나면 그곳에 빠져있던 진주는 반드시 드러납니다. 그처럼 진리가 그 시대 속에서 여론에 밀려 민심에 휩싸여 흙 속에 감춰질지라도 반드시 그 시대가 지나면 다시 흙 속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욕망이 아무리 압도적이어서 그 진리가 진흙탕 속으로 휩쓸려 간다고 할지라도 다시 새로운 물이 채워지면 씻겨지게 되고 이렇게 진리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힘센 권력으로 그 진리를 흙탕물 속에 집어넣고 자신들의 힘으로 휘저어서 가라앉힌다고 하더라도 흙탕물이 모두 빠져나가고 나면 반드시 진리는 세상 밖으로 나옵니다. 눈을 가리고 귀를 막고 생각을 억압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드러나는 것이 진리의 힘입니다. 결국 이 전신갑주의 첫 시작인 진리의 띠를 가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절대 변하지 않는 진리, 그리고 반드시 그 가치가 드러나는 진리의 속성 때문에 이 땅에 처음 하늘이 열리고 우리가 셀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시대가 반복되고 이어져 왔어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이 진리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진리의 띠를 띠는 것은 스스로가 진리에 구속되거나 속박된다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내가 자유롭지 못하리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진리를 내가 띠로 매는 순간 나는 한계가 있는 내 인생 대신 그 진리로 내 삶을 살게 됩니다. 속박이라고 여겨지는 것은 상대적입니다. 무엇으로부터 속박이겠습니까? 진리에 상대되는 그것으로부터의 속박입니다. 무엇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까? 나를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것의 실체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불완전하고 유한한 존재인 우리 인간의 욕망을 채우려는 것들이지 않습니까? 말씀은 분명 진리가 우리를 구속하거나 억압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할 것이라고 그렇게 증언하지 않습니까? 물리적인 구속, 내가 바르는 욕망을 따라가는 의지가 꺾인다고 구속이라 자유가 아니라고 판단하지 마십시다. 대신 절대적인 진리, 그것이 우리 삶에서 상대적인 진리로 우리를 통해 실현되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며 복음의 삶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리의 띠를 띠고 사는 것은 결코 우리에게 편안한 삶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는 자신과의 싸움이 시작될 것이고 점차 그 싸움이 가정과 이웃, 일터와 그리고 전체 공동체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깨어있지 않고 타성에 젖어 있다가 순간 그런 삶에서 벗어나서 진리를 따라서 살아야겠다는 판단이 돌면서 이전의 생활 패턴을 버리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삶의 곳곳에서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우리가 지금 가장 쉽게 말할 수 있는 진리가 무엇이 있습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 말씀들 많이 읽으시죠? 왜 대답이 없으십니까? 기분이 좀 쎄한데. 안 읽어보신다면 이거 진행이 좀 어려운데. 일단 읽고 계신다고 전제하고 외상입니다. 반드시 읽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정독하면서 어떤 느낌들을 받으십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믿음 이 말씀을 정면으로 대하게 되면요, 그 말씀이 요구하는 삶의 방식들이 많은 부분에서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의 양식과 대치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 저도 그렇습니다. 내가 갖고 싶은 것을 성경은 포기하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는 것을 성경 말씀은 막아섭니다. 도리어 내가 가기 싫은 곳으로 가라고 떠밉니다. 비단 그런 것 뿐이겠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포기하도록 인도하는가 하면 양보하라 하고 물러서라고 하며 손해보라고 합니다. 심지어는 희생하라고 합니다. 내 가치관 전체, 내 인생 철학 전체와 전면전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에게서부터 싸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가족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형제와 때로는 부모와 자녀와 다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일터에서 다른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는 진리를 따르려면 수없이 크고 작은 싸움을 해야 합니다. 왜? 진리의 띠를 띠는 것은 전신갑주를 입고서 그런 상황들을 만드는 마귀와 싸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교회가 마귀를 대적할 때 우리를 지키는 보호장구, 그 첫 번째 우리가 취해야 할 것은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절대 불변하며 그 가치가 사라지지 않는 진리, 그것은 곧 진리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것이며 그리고 그 진리의 핵심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의 허리띠로 무장하는 것, 곧 지금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가 반드시 지켜야 할 중요한 가치입니다.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어떤 자리에 있더라도, 누구를 만나고 무엇을 하더라도 우리 교회가 진리의 띠, 사랑의 띠가 우리 교회의 허리에 둘러져 있다면 우리 교회는 어떤 대적을 만나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지금 이 시대의 교회가 겪고 있는 오류가 보였습니다. 진리로 띠를 띠지 않는 교회는 정작 필요할 때에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는구나. 세상을 호령하는 대형 교회들이 정말로 진리로 그들의 허리띠에 띠를 띠고 있었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혼란한 시대에 그런 교회들의 한마디는 세상의 경종을 울리는 묵직한 소리로 들렸을 것입니다. 간사하고 추잡하고 비열한 시대에 크나큰 두려움과 함께 하나님의 목소리로 들려졌을 것입니다.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부터 그렇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든 교회된 우리 교우 여러분, 우리 함께 진리로 허리를 단단히 묶읍시다. 다른 어떤 가치와 자랑, 명분에 휘둘리지 말고 세상의 기준에 흔들리지 말고 우리는 이 진리로 무장한 그런 교회가 됩시다. 하나님은 그렇게 교회된 우리에게 반드시 큰 복과 은혜를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교회는 태생적으로 늘 마귀와 대적하여 싸워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싸움은 유한하며 한계가 있는 불완전한 우리만으로는 절대 싸울 수 없는 싸움임을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 땅의 교회에게 진리의 허리띠, 사랑에 온전하게 매는 띠를 메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시간 속에서도 우리에게 이 사랑의 띠가 굳건히 메어져 있음을 기억하며 물러서지 않고 당당히 대적 마귀와 싸워 이기게 해 주십시오. 더럽고 추악한 세상이 우리의 모습 때문에 두려워 떨며 우리의 모습에 마주선 마귀가 물러나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